오늘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었다. 성경이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그의 죽음만 기록합니다. 사라도 똑같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출생보다는 죽음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도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어떻게 네가 내 앞에 올 것이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 아브라함의 일생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삶을 봤는데 바라기는 그의 일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빛이 있기를, 진리의 빛이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속에 어둠은 드러나고 우리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그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 전의 삶을 기록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전 존재를 던져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시작됩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산 그 많은 날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한 줄로도 기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신의 출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 생일을 지내잖아요. 육신의 출생이 우리에게는 기념적이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출생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였지만 그때가 신앙적인 나이로는 1살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 거듭남, 중생, 회심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출생과는 또 다른 영적인 출생이 있다. 그것을 가장 잘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물어,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대답해 주시는 내용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쉽고도 신학적 설명을 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 일부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궁금함이죠. 우리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회심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는 다른,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물었고 예수님이 그게 답변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그렇게 풀어갑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전에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늘 우리의 삶에는 혼돈, 공허, 흑암만 가득한데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이,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듯이 그렇게 창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중생과 회심은, 거듭남은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창조 역사 우리 삶에 막 시작되는 거죠.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이죠.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내가 절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속의 영, 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영적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앞서 아이들 설교 중에 다루었던 사도 바울. 그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넣는 박해자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자기 의와 살기에 당당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에게는 그 시점이 그의 신앙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살의 나이에 호렙산에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까지 40년은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의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80의 나이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자 그도 그때부터 한 살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가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무리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십자가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3번 부인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고기 잡으러 돌아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부인한다고 3번 부인했는데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신앙의 첫 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마치 창조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창조 역사는요, 하나님 6일간 하시잖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은 자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 그걸 보여줍니다. 태어나는 건 우리가 태어나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어떤 하나님 강권적 역사로 태어나져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태어났으니 건강하게 자라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고 성화에 대한 부르심인데요.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꼭 밑줄을 긋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중에 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인생은 없지만 태어났으면 건강히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성경은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13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린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믿는 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만 지칭하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라 부름받은 사람들인데요.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말한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소리 들으면 일로 가고 저 소리 들으면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15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지금 보여요. 지금 내 자녀에게, 지금 이 세상에 대하여 진리를 말해야 할 때인데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그냥 미적미적,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진리를 표방할 때가 있습니다. 막 지적해요. 막 비난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날카롭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교만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랑과 진리.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우리 그렇게 부르세요. 여기까지 와야 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정도의 수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성장과 성숙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모델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 175세까지 100살을 더 사는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게 성도가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불렀지만 우리가 본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었잖아요. 75세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 12장에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 가나안 땅을 금방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75세에 이제 막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무게보다는 당장 내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얼마든지 신앙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잠시 내가 가나안 땅 떠났다가 좀 수습되면 와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집트 내려가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야 기근을 버티니까요. 하나님 방법에 대한 이해 없어요. 그냥 세상 가면 따라가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내려가면서도 혹시 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까 거짓말합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재산과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다 나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안 따라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부름받은 첫 해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친다면, 부름받은 10년 지나 85세 됐을 때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 10년 신앙생활 짧은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이제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또 그 99세에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두려워서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스스로 비참할 때가 언젠가 하면, 같은 문제에 반복해 넘어질 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염증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했던 잘못을 25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을 그거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잘못 저지를 때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따라온 게 맞나?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나는 똑같구나. 우리가 그럴 때 신앙적 어려움을 경험해요. 교회는 다녔는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도 내가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나는 안 변했어요. 여전히 그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는 나의 모습은 나를 무섭게 짓누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변해져 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도까지 왔어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가자. 나는 방법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시겠지. 거기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성장함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일생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철을 달궈서 망치로 때려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그렇게 망치지 하시는 것 같아요.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얻어맞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망치 들고 우리를 때리시면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아프죠? 불편하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 한 망치질이 우리를 단단하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시뻘겋게 달궈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도 있죠. 그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질 하시고, 때로는 찬물에 담궈질 때가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져요. 하지만 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성장시켜 가시는 방법인데,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담겨진 오늘 창세기 25장 바로 앞에 창세기 24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67절까지 있는 긴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성장한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마다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24장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의 배우자감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죠. 24장,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나이와 노인은 육신적인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 영적인 나이가 지긋할 만큼 지혜롭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대부분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신앙적 성숙함을 그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가 2절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종을 불러서 뭘 시키는데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부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데리고 와 말하면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맹세해 주기를. 아주 인격적이고 강제성 없이 뭔가 자발적이고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이 종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주인이면서 종에게 이렇게 할까요? 그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종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종처럼 그냥 명령하고 안 들으면 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자기의 의견을, 심지어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두시고 그 도망감을 통해서까지 뭔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이 종을 대하는 것 이외에 아마 그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것. 제가 주일마다 회개기도 할 때 가장 회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값없이 뭔가를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다 사랑해 주시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 주신 나는 조건을 찾고 있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아파요. 신앙의 성장함은요, 내가 받은 그대로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인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 종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한 800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봅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 한 달을 넘게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낙타에 이제 많은 재물도 가져와야 되고 한 달 길을 가니까 사람도 많이 갔겠죠. 그럼 이제 이것을 위임받은 이 종에게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여인이 신랑감 얼굴도 안 보고 오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종 이야기만 듣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당사자가 가서 얼굴이라도 좀 비춰야 좀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 딱 끊습니다. 절대 내 아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한다. 그게 이제 5절로 8절 말씀 보시면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로 데려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아브라함은요, 수없이 상황에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이 오면 약속의 땅을 떠나봤어요. 근데 본인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나보니까 얼마나 자기 삶이 더 어려워지는지를 경험해요. 여러분, 기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경험하는 그 영적인 기근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그때부터 그 상황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땅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건, 그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아들을 절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아들아,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배우자가 구하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실 거다. 그 원칙을 지금 지켜가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셨는데 저와 제 동생을 놓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는 물질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다.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했다는 거, 젊은 시절에. 당장 집안이 어려우니까 뭔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따라갔더니 물질이 생겨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물질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걸 자기 경험으로 이해하게 해주실 때 그게 저에게는 큰 지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려내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이 종이 그래서 먼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그 여정은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건 전혀 기록하지 않고 도착했습니다. 그 먼 길을 도착한 그 시점,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여인들이 막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지금이 대목이죠. 이 여인들 중에 한 명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눈을 부릅뜨고 막 찾았어야 합니다. 걸음걸이를 보니 저 사람이 좀 신중해 보이고, 인간관계를 보니 저 사람 성격이 좋아 보이고, 막 자기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종은, 이 믿음의 종은 자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풀려갈 것인가. 내가 눈을 부릅뜨고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죠. 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작업을 통해서. 근데 이 종의 기도가 더 인상적이에요.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한 건 잘 올려서 내가 돌아가서 내 입지를 더 분명하게 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인정받고 내가 그걸 통해 보수도 받고 좀 해야겠습니다. 개인적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종은 전혀 자기가 없어요. 기도에. 내 주인 아브라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15절에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로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십니다.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세요. 그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니까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은 안 갈 거고, 믿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아무도 안 따라온다, 그럼 그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에 이 종도 도착하자마자 자기 눈을 감고 하는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죠.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저에게 그런 예화를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수준 높은 축구팀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제일 유명한 리그는 영국 리그, 프리미어 리그이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침에 3골 넣었더라고요. 토트넘 같은 아주 최고 수준의 축구팀은, 전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런 팀은요, 한 골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축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공을 차는데, 정말 수준 높은 축구팀은 공간을 보고 공을 찹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없었는데 공이 가면서 사람이 따라가고 거기에 기가 막히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골을 집어넣게 되죠. 그냥 보면 야, 저렇게도 축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팀에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때로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제가 우리나라 축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제 국대 경기를 뛰면 외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뭔가 그의 그 기량을 다 끌어낼 만한 패스가 잘 오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지 못할 때 뭔가 그 혼자 어거지로 막 골을 넣어야 되고 프리킥 만들어서 골을 넣어야 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우리 팀의 최고 스트라이커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패스를 정말 개떡같이 드려도 하나님이 다 골 만들으시잖아요. 우리가 막 헛발질하고 우리가 막 뒤로 가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끌고라도 골을 집어 넣으시거든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도 끌어다가 다시 골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게 좀 안타깝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주 성장한 아브라함의 그 일가에 이루는 그 믿음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시작해요. 나는 절대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실패하면 실패했지 난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다. 우리 아들도 그렇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종은 도착하자마자 여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리브가는 또 10마리 낙타들의 막 물을 먹이는 여인입니다. 낙타가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날 바로 종이 가자고 해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또 따라 나섭니다. 한 번 얼굴 본 적 없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려고 다음날 바로 나서는 그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은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하시는 장면까지 24장이 쭉 가거든요. 어디 하나 잘못된 게 없어요. 정말 수준 높은 축구 경기처럼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막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또 엉뚱하게 헛발질이나 하고 이상한 패스를 넣어드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린아이에 머물러지고 자라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적용으로 이제 예배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시면서 최근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학교 강당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개척 초기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없었대요. 주중에는 학교에 쓰니까 딱 주일만 예배 공간으로밖에 쓸 수 없어서 정말 목숨 걸고, 그분 표현에 목숨 걸고 주일 예배만 준비했대요. 주일만밖에 못 모이니까요. 그런데 20년이 지나 돌아보니 교회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충분한 것이 교회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 등산대회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이끌어져 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해서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만 있는 건 아니죠. 교회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는 교인들 간의 교제 관계도 있고 교회는 제자 훈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예배가 안 되면 다음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없이 구제와 선교를 한다? 그건 인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 인간적 모임밖에 될 수 없어. 시험만 거리만 날 거예요. 예배의 은혜 없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 지식만 쌓일 뿐이죠.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우울적 스타일이 좀 있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좀 그런 사람인데요.
왜 그렇나 좀 돌아보니까 저는 좀 의미를 집중하는 편이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버리면 이 답을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할 때 채워지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겪어서 한 번씩 꼭 그런 시점들을 겪어가는데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많이 그 텀이 줄어갔는데 이번 주 중에 저에게 또 그런 그냥 알 수 없는 우울감이 저를 짓누르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분주하게 사는데 과연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좀 달라질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를 짓누를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평소와 다르니까 막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근데 뭐 아내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이 밤에 잠이 잘 오는 그런 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 예배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끌어내시더라고요. 그 감정, 그 상황들 속에서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예배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여러분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간절히 찾고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려 하시면 여러분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당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런 형식적인 예배의 연장선으로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끌고 우리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예배죠. 마이클 호튼이 쓴 책 오디너리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작은 삶일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강력하거나 대담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며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내 삶이 의미 없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막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에 뭐가 의미가 있어? 너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 많고 그거 안 해도 뭐 이상 돌아가잖아. 수없이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너의 삶에 의미가 없어. 우리의 믿음은 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용기.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일, 경제적 보상이 얼마이든 간에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이고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책이 표현한 것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과가 없어도 오늘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오늘 실패자여도 세상의 손가락자는 실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오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면요, 그건 은혜이고 그거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이죠. 아브라함의 종이요, 24장에서 그 먼 길을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 갔다 온 게 세상적으로는요, 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 인간의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누가 땅 얼마나 뺏었나, 누가 좀 뭔가 개발해서 제도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개발해서 인류의 문명에 이바지했는가, 이거 역사책에 기록되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거 기록 안 됩니다. 누가 땅 얼마 뺏었는지, 누가 뭘 개발했는지, 어떤 제도 만들었는지. 오히려 이 종의 여정을 2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2번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 적고 그 종의 입술을 한 번 더 적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다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니까 그냥 대충 해야지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 감당해야겠죠. 제가 주중에 내가 목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어떤 영상들을 자꾸 보게 저는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요즘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 초기에 예배당도 없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은 했지만 마음은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내분에게 말했대요. 내가 거실로 출근하겠어. 그래서 옷을 다 차려입고 거실로 나가서 아침 9시부터 저 6시까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7시간씩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에 있는 게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매일같이 카페에 나가서 하루 7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준비했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부산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죠.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목회자는 설교 준비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목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서재에 엉덩이를 뭉개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서재 안에 갇혀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든 그 감옥 안에서 차분히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목회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너의 그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한 편과 목회의 여정을 준비해라.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제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대단한 설교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물론 더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 중심, 그 태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아 주실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최초로 얻은 가나안 땅의 땅은 무덤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딱 땅을 한 부분 얻었는데 그게 이제 무덤으로 쓰이는 장소였어요. 약속의 땅의 시작점이 무덤이었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죠. 무덤 같은 그 십자가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는 바로 십자가.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에게 주와 함께 살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결국 예배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도 죽어야지. 그러면 삽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섬기지 나도 섬겨야지.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그 성취는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배하고 예배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의